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됐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잠깐 몇 개만 좀 복습을 좀 해보면 인간이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성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좀 살펴보면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단절된 상태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태가 지금 우리 인간의 상태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기적인 욕망, 그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서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또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해결책으로 우리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고 또 여러 교단이나 또 각 모든 교파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민감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또 혼란이 있기도 하고 또 많이 나누어지기도 하는 그런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이제 여기서 다뤄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교단적인 그런 차이점보다는 성경에서 될 수 있으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어,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될 수 있으면 살펴보는 쪽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두 가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사형리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영접 기도를 하고 읽으면 마치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것이 꼭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너무 구원을 단순화시키고 제가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깊게 좀 다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구원을 좀 너무 단순화시켜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도 좀 다루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복음을 시간이 없을 때 복음을 전할 때는 이제 그런 제시도 가능하고 또 그런 것도 우리가 꼭 너무 비판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나 마치 그것이 이제 전부 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구원을 가르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다루어 보고 그다음에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어떠한 상태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험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마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을 테고 지금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그랬으니까요. 제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단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고 그 믿음이 구원한다는 말은 사실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내용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근데 그 핵심을 좀 더 오늘 이제 다양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먼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도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그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하게 되잖아요. 최초에 사도들이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사도회의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 의하면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먼저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하고 있는 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값없이 받는 게 은혜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또 뭐 은혜라고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우리가 구원론은 대부분이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서로 좀 이렇게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들을 좀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값없이,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네,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어떻게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어떤 구원의 길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열어놓으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은혜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또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자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은혜라고
라는 말을 사실은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은혜라는 말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루터파의 견해를 보면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 없이 또한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리는 은혜로운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을 하시죠? 예,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리는 은혜로운 선물이고, 은혜는 그래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전적인 관대한 행위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그 질문을 해야 될 것이, 그렇다면 이 은혜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그런 것일까요? 선물일까요? 값없이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선물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선물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또 그 익히 배우고 알고 있기로는 그냥 그 어떤 대가는 원하시지 않고 네, 주어지는 걸로 그렇게 아, 개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대부분 그렇게 정리하고 계시죠? 예, 사실은 이제 그게 그동안의 어떤 전통적인 개념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바클레이라는 그 학자가 이제 그 바울과 선물이라는 그 책을 이제 출간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책이 전 세계적인 바울 신학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엄청난 그런 지금 사람들이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바클레이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값없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는 선물의 개념은 오늘날 현대 개념이 발명해낸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의 이 선물의 개념을 이 바클레이가 그 당시에 많은 그런 고증 자료들, 또 전통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바울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이제 연구해서 이 글을 쓰게 되는데요. 책이 뭐 굉장히 두껍습니다.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이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이 굉장히 지금 새로운 어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고 또 서로 이렇게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다 나눌 필요는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혹시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사실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이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해보면은, 고대 이제 로마인들은 선물을 주고받을 때 그 사회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선물과 담례라는 그런 순환적인 작용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자면 이제 그 당시에 이 고대 세계에서 선물이라는 것이 수혜자에게 그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받았다고 대가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받은 사람이 그 설령 잊어버렸다고 수여자가 준 사람이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이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수여자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우리에게도 이제 비슷한 그런 선물의 개념이 있는데,
고대 시대에 사용됐던 이 선물, 은혜라는 개념은, 선물로서의 은혜라는 개념은 오늘날 우리 문화에 있는 그런 결혼 축의금, 또 이제 장례 부의금과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떤 결혼 축의금이나 장례 그 부의금을, 부조금을 우리가 줄 때 사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떻죠? 그걸 받은 사람은 꼭 그것을 갚아야 될 의무는 아니지만 꼭 갚아야 한다는 어떤 좀 이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받은 대로 또 다른 사람이 그런 또 일을 겪을 때 또 나에게 주었던 사람에게 또 그렇게 가서 또 축의금을 주거나 부조금을 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고대에서 선물이라는 개념이 약간 이런 비슷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수혜자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렇게 주어지기보다는 그 자격이 합당한,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주어졌고, 또 받은 사람은 그것을 이제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사회적인 유대 관계를 서로 주고 받는 관계를 통해서 형성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선물이라는 은혜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그 당시에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는 좀 약간은 비슷하지만 또 개혁적인, 혁신적인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그 은혜의 비상응성을 이제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기서 바클레이가 말하고 있는 비상응성이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그래서 자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당시의 선물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바울은 이 자신이 이방인 전도를 하는 그런 선교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얘기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그 당시에는 이제 비순환성을 이제 강조하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냥 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그 성경에서 선물, 은혜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만 그래서 값없이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관대한 행위로 이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답으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물질적인 보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크신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으로 보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 사용되고 있던 그런 선물이라는 개념이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울이 그대로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선물로서의 은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고 얘기하죠?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계속 있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는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말하죠.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물질적인 그런 보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답,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뭐라고 말하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았다면은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지만 그 은혜가 물론 값없이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가가 아무런 조건 없이 바라는 것은 또 아니라는 그런 약간은 이해하기가 애매하지만 우리의 축의금과 약간 부조금과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현대적인 개념으로 그 선물을 이해하다 보니까 선물은 그냥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 개념은 오늘날의 개념이지 그 당시 고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개념은 아니고 또 성경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도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나 구약 성경을 봐도 그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그 이끌어낸 목적을 얘기하죠.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끌어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이라는 것을 굉장히 계속 강조하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희는 내 말씀대로 내 율법대로 너희는 순종하며 따라 살면 너희는 내가 복을 주고 너희는 복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렇게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그냥 사실은 아무런 대가를 이렇게 기대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런 목적이 있고 그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은혜라는 것은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하자면은 한 4가지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첫째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행위라든가 우리가 의로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상태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상태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부르셔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실은 물질적인 대가나 사실은 어떤 행위를 꼭 이렇게 대가로 바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값없이 줬다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의 그런 보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지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고 요구하시는 것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감사와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제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디든지 모든 사람이 다 회개를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별이나 신분이나 또 교육이라든가 또 나이라든가 남녀노소 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인종과 상관없이 어느 누구나 믿음으로 구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간단히 두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회개와 믿음, 이 두 양 날개, 이 수레바퀴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 두 개가 굉장히 긴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자기 사명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로 이야기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또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회개가 이 믿음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회개와 믿음이 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서로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그 참된 믿음은 회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회개를 했는데 믿음이 없다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사실 어떻게 뭐 같은 것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서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약간 그래프로 좀 그림으로 우리가 그리자면 이런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구원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론을 배우면 각 교파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걸 배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파마다 이제 다 다르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리고자 하는 거는 성경에서 그려주는 그것을 그대로 그냥 좀 그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구원의 과정을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과 예정과 섭리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에게 그것은 굉장히 성경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은 선택과 예정과 섭리를 얘기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섭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얘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고 어느 정도로 세부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자마다 이제 갈리게 되죠. 그래서 선택이라고 했을 때 선택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서도 이제 각 교단마다 이제 학자마다 이제 달라지게 되고요. 예정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느 정도로 역사하는지.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성경에서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만 얘기하고, 실제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은 밑에 있는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밑에 있는 세 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정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섭리는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지, 하나님의 선택은 각 개인마다 하나님이 다 창세전부터 예정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예정을 하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각 교단마다 이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곳에서 다루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선택에 대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다릅니다. 특별히 성결교 쪽에서는 뭐 예지 예정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선택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른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사실은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왜 그렇게 할까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타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우리의 인간의 책임과 반응,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구원의 행동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선택과 예정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어떻게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각자 개인이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때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지, 그리고 우리의 어느 정도 우리의 자유의지에 침투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이것까지는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제 특히 조직신학자들이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교파가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장로교, 그래서 장로교 안에서도 기장, 예장, 합동, 통합, 개혁, 뭐 대신, 합신, 고신, 막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나눠지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송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눠지게 되는 그 근본적인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선택이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중생이 먼저인지 인간의 반응이 먼저인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느냐 인간의 반응, 책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각 지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간적인 자발성으로 인해서 나의 인간적인 인격적인 반응과 의지적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또 명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성경을 보면 이 두 부분이 굉장히 계속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인간의 자발적인 그런 인격적인 반응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이 부분이 같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파마다 한쪽 측면을 강조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게 되고요. 또 이쪽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게 되면 이제 인간의 어떤 반응, 인간의 어떤 그런 책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제 조직 신학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죠.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에 이것을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발적인 인격적인 반응을 해치지 않고 나의 인간적인 자발적인 반응을 통해서 이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처럼 얘기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성령께서 그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는 것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에서는 너희가 원하지 않았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하기도 하고, 너희가 믿지 않아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얘기하죠. 그리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요. 저희가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구원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자발적인 인격적인 반응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날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죠. 감추어진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선택 예정, 뭐 이거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집중하고 우리가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나타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타난 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인격적인 자발적인 우리의 반응, 우리의 믿음,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속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나타난 분명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만 그것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 구원이 드러나고 이루어지게 되는가, 바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우리가 다루어 볼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무엇이고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자는 어떠한 회개, 어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제 회개를 다룰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첫 번째 설교가 바로 회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남겨놓으신 이 고별사거든요. 거기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 처음과 마지막이 사실은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 사함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회개가 무엇인지를 또 좀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회개라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너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이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슬퍼하며 뉘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돌이키는 그런 헌신을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악한 삶으로부터의 회개도 얘기하지만 무엇으로의 회개도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의 헌신의 상태로의 회개, 돌이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사실 그걸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회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악한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이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종교계의 모토도 오직 믿음, 또 오직 은혜 뭐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다른 회개도 얘기하지만 주로 성경의 많은 메시지는 이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먼저 이 거짓 믿음과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죠. 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도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거짓이 없는 이 말은 이제 헬라어로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진짜, 그다음에 진실한, 거짓이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진정한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너는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헛된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헛되이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아까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헛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오직 우리는 뒤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영혼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 또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성경에서 보면 이 거짓된 믿음, 또 헛된 믿음, 그러나 진짜 믿음, 그리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구원함에 이르는, 구원하는 그런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경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믿을 때 구원을 받는지를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 없는 믿음을 얘기할 때,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라는 의미가 이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주로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사람이지만 존경의 대상인 그래서 선생님이나 또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제 주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라는 의미가 사실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했을 때 그 주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로마서 14장 9절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주가 되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사실 이게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자와 죽은 자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려고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 의미는. 근데 이것을 우리는 그것이 바로 주가 되려고 하셨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모든 사실은 영어 성경도 우리 한글처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그가 주가 되게 하시려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가 되게 하시려고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그 주가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동사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제 본문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명사로 이제 퀴리오스라는 주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요. 또 크리스토스라는 그런 헬라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퀴리우스, 주 그리고 그리스도 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는 바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로서의 주, 하나님으로서의 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그래서 이 주라는 개념을 좀 더 다르게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데서는 이제 주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말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고 통치자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동일하게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제 성경에서는 구원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주는 어떤 의미냐?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주와 이제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지를 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한번 누가 읽어주실까요? 잘 아시는 분, 저기 구절인데.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거기에 보면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예수님이 주이시라는 것을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죠. 구원자라는 사실 의미는 여기서는 빠져 있지만 어쨌든 주이고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같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주만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님을 지칭할 때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어쨌든 여기서는 주라는 말만 나왔지만 어쨌든 그 주님이심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음으로 이제 그것을 믿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진심으로 마음에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면 그것이 입술로도 선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얘기하고 있는 그 입술로 고백한다라는 그 말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개념하고 좀 그 당시에 입술로 고백한다라는 말이 좀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입술로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시인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원어를 보면 이게 이제 고백하다, declare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다라고 선언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사실 그 당시에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또 고생을 우리가 감수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 때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다라는 고백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었다면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결국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로마에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되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이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입술로 사람들 앞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냥 말로만 하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그 당시에는 말로만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말로 고백한다라는 건 이건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이제 영접한다라는 것이죠.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영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믿음과 영접을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원자로 영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영접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받아들인다라는 말보다는 영접한다는 말이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같은 말이지만 이제 좀 더 이렇게 더 귀하게 받아들이는 느낌이잖아요. 단순히 받아들인다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을 정말 존귀하신 분으로, 소중한 분으로 이제 그렇게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영접한다라는 의미가 저는 이제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또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나눠서 좀 살펴볼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대상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인가? 바로 나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는가? 나의 구원자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실하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참된 믿음은 이 세 가지를 사실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진실성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주를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시인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영접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그 모든 입장들을 제가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요. 대부분의 이 전통적인 개혁주의자들은 구원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식, 동의, 그리고 신뢰, 또는 헌신,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에게 구성되는 게 참 구원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지식을 떼서 우리가 동의할 뿐만 아니라 내적인 헌신이 포함되어 있어야 그것이 참된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개혁주의가 아닌 분들은 뭐 이런 것이 필요가 없을지 모르지만 특별히 이제 듣는 분 중에는 아무래도 개혁주의가 많으실 테니까 개혁주의의 그런 신학자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공감을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믿음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삶과 행동의 원리로서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우리 삶의 원리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영접했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는 그런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이제는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우리가 많이 알고 암송하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그것도 잘 보면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하고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에르곤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행함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은 이제 역사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했는데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도 그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특징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한번 믿었다 그리고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았던 믿음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이 삶의 행동의 원리로서 그래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고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다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얘기할 때 로마서 1장 15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이 사도의 사명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사도의 그 사도가 된 목적은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을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믿어서 순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원문을 보면 믿음의 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말미암은 어떤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또 16장 26절에서도 보면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사명이 뭐였냐면 이방인들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의 사역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사명이다라는 것을 다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예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의 삶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묵묵하게 이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죠. 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믿음을 그냥 한번 처음에 고백한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삶 속에서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에서 배운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쓸모없는 믿음이다.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원리가 되는, 그래서 내 삶의 원리가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 그 단회성과 계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시제로 그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영접하는 자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는 부정과거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과거라는 것은 어떤 단회적인 한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어떤 한 단회적인 순간, 한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능동분사를 쓰고 있는데 이 현재 능동분사가 형용적 용법을 쓸 때는 이제 현재형이 이 계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한번 영접을 하는 순간이 있었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사실은 그 헬라어를 보면 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믿음을 얘기할 때 순간적인 과거의 단회성, 한 순간을 얘기하지만 또 현재적인 계속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뭐 이렇게 좀 더 살펴보면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부정과거 가정법으로 단회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근데 여기서는 이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이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현재형입니다. 또 나를 믿으라 또 현재형 명령법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희는 지금 믿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할 때 그 믿었으므로는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한 순간을 얘기하지만 또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할 때는 이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얘기할 때 어떤 과거의 한 시점으로 또 얘기하지만 현재형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진실성의 고백,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삶의 그 방식으로, 삶의 원리로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것을 얘기했듯이 믿음이라는 그런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로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믿음이라는, 믿는다라는 이 동사가 241번 이제 등장하는데 그 중에 현재형이 111번, 부정과거 시제가 99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슷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러지만 현재형이 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순간에 믿음을 갖는, 그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이 있고 또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장하고 온전해져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은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절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도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서는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얘기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도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믿음을 똑같은 것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더욱더 자라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제자들을 굉장히 책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성장하면서 더욱더 온전해져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목표는 더욱더 온전한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얘기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 4절에 보면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온전해지고 또 부족함이 없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믿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온전한 사람, 근데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런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구원하는 믿음을 정리하면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하는 믿음이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로 인정하고 의지하여 주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헌신된 진실한 태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제가 헌신된 진실한 이 두 단어를 사용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가 이 단어로 이렇게 압축을 해놓은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로. 여기서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1강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이니까요. 이제 그것을 살펴보면 되고요. 어쨌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헌신된 진실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이런 진실한 고백, 진실성이 요구되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경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계속 지난번부터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만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때로는 깊은 침체 가운데 빠지지만 다시 또 우리가 일어서서 다시 또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참된 믿음은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믿음은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로서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의 삶이 이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잖아요. 근데 그런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고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부르심과 중생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구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지만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보답해야 하는 은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제가 이게 굵은 글씨 말고 또 별표가 있는 두 가지를 별표로 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시겠죠? 분명하게 이 부분을 그 선택과 예정,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언급을 해요. 그러나 어떻게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인간의 자발적인 헌신과 행동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성경에서는 이 긴장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 모든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나의 자발적인 그런 반응, 나의 인격적이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르시지만 그 부름에 내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멸망하기도 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숨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드러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드러나는 일,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신 것이 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죄악된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헌신된 삶으로 돌이키는 것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로 이렇게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은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헌신된 태도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그런 믿음인데요. 그 믿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냐면 세 가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은 먼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로 통치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헌신된 태도를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단순히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구원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 살겠다는 그런 헌신된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된 믿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요, 경향성이 있어야 되고요, 지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성장성으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향성, 또 목표나 성장성. 그래서 이 믿음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있게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강의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변화를 있게 되는가, 구원받은 성도의 변화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떠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지, 그래서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 그 구원이 어떻게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것을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